예,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 또 아침이 참 저를 아주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우리 하나님이 요즘 아침마다 구름의 파라솔을 펴놓으시고 구름의 파라솔로 이 시원하게 이 해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오늘도 또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은 2025년 7월 5번째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태준 목사 우리 아들 주영군이 또 이제 결혼을 하죠. 오늘 저는 이제 결혼식장을 또 오늘 가는데 우리 그 유태준 목사 우리 또 황금미 사모 아이고 우리 청년 활동 아주 잘하던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그 가문들이 아주 굉장히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이제 부부가 됐고 또 이제 우리 은혜교회 출신의 이제 그 목사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있던 우리 청년들인데 우리 박용환 목사 우리 또 정 목사 정재선 목사 야 그래도 참 이게 좋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것 같아요. 오늘 결혼식장 가서 오래간만에 또 많은 분들 만나고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또 서초동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몸짓 거기서 진짜 피를 토하고 생명을 바쳐가는 그런 정신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 자리로 달려가서 또 그곳에서 외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해서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정말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 혼을 구하는 그 정신으로서, 아니면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아니면 선한 이웃으로서, 아니면 정치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지 않으면 이 불의에 맞서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모양으로서 이 세상에 좋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곳에 자그마한 모래알갱이가 되어서 그렇게 대해서 쓰임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29장으로 우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을 갑니다. 어서 타세요. 안 계시면 오라이. 도착. 이야, 빠르다. 자, 1절부터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다.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니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더라.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나의 고뇌,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살펴보셨다, 그 뜻이 루벤이야. 33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불렀더라.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 히어링. 들으셨다. 그 뜻이 시몬이야. 34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결합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 이름을 레위라 불렀더라. 나와 결합할 것이다. 아니 뭐 언제는 결합 안 했어? 지금 최소한 아들 지금 둘 낳고 셋째니까 최소한 연년생으로 낳든
나도 2년, 지금 한 3년은 지난 거야. 아무리 짧게 지났어도 3년쯤 지났는데 결합하자. 결합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나한테는 껍데기만 와 있는 거지. 마음은 항상 라헬에게 가 있고 껍데기만 나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레아에게 있어서 야곱은 그런 존재인 거야. 결합, 이제는 결합.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고 그 마음까지 주는 이 세 아들. 라헬은 애도 못 낳지만 나는 네가 원하는, 네가 하나님의 뜻의 퍼즐에 뭔가 그 희미하게 있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씨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아주는데, 나와 이제는 마음까지도 결합하자. 이제 그런 의미인 거야. 아주 숨풍숨풍 잘 나와. 아주 그냥. 밭이 좋은 거야, 밭이. 근데 라헬이라는 밭은 씨를 뭐 한 3년 이상 뿌렸는데도 이 밭이, 이 농부가 거둘 게 없는 거야. 가성비. 이거는 적자야, 적자. 근데 여기는 생산이, 공장이 아주 잘 돌아가. 근데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는 거야. 이거 속 터져 미치는 거야. 레아의 마음, 레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레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장 포도를 좀 먹어야. 입장 포도 맛있는데, 갑자기 그냥, 침이 도네. 예? 아주 그 라헬은 우리 그 남성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정자가 뭐 몇천만 마리가 나간대. 많은 것은 뭐 억대까지. 그렇게 몇 년을 뿌려대도 아니 밭이, 공장이 완전히 고장났어. 그러니 레아가 봤을 때는, 야, 이것처럼 가성비 좋은 이런 공장이 어딨냐.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와서 그냥 몸만 스쳐가고. 나는 마음을 원한다. 이런 거지.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고, 어쩔 수 없이 왔다 가고, 어쩔 수 없이 인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좀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하거나 어떤 조금 정 쪽에 있는 분들은 뭔가 그걸 좀 아쉽고 안타깝죠. 저도 이제 애를 둘을 낳았어요. 보통은 여자들이 애를 낳잖아. 전 세계의 모든 여자들이 애를 낳아. 근데 나는 내가 애를 낳았어. 이건 좀 독특한 현상이죠. 왜냐면 송강정철 선생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때부터 애를 낳았어. 내가 둘을 낳았다고. 우리 아들 정의, 우리 딸 샘물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아니 여보라 그러지 않았지. 그때는 오빠. 왜? 오빠 내가 손만 잡고 잘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래서 나는 진짜 그 말을 믿었다고. 손만 잡고 자는데 애가 생긴 거야. 나 그 뒤는 생각이 안 나. 나 손만 잡고 잤거든. 근데 애가 둘 생겨가지고 내가 애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조금 희한한 건, 아니 애를 낳았는데 나는 말짱하고 우리 집 사람이 병원에 있더라고. 난 이거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에? 둘째도 똑같은 거야. 응? 둘째도
병원에 있는 건 우리 집 사람이고 나는 밖에 있고.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환장하겠네. 이게 무슨 현상이요? 아마 이게 이런 현상인 것 같아. 참새들이 줄에, 정인기 줄에 쫙 서 있어. 앉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포수가 맨 앞에 있는 놈을 딱 쏠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죽은 놈은 맨 뒤에 있는 놈이 죽었어. 보이지도 않는 놈이. 왜 그러냐면 이게 맨 뒤에 있는 놈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정말 가만히 있었으면 맨 앞에 놈이 죽었는데 맨 끝에 놈이 이러다가 골을 맞아가지고 죽은 걸 골 때리는 현상이라네. 아마 이런 현상인 것 같아. 누가 좀 가르쳐줘요? 아,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좋아. 안 좋아서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는 건 맞아요. 씨 주지 않으면 아무리 밭이 좋아야 생산 공장에서 생산이 안 돼. 씨가 없이는. 날 기르는 게 어머니야.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는 여자가 낳죠. 영적인 의미는 남자가 낳는 거야. 하나님이 낳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낳아, 아버지가. 야, 이런 의미를 깨닫는 사람, 야, 정말로 복된 사람이야. 아,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송강 정철 선생님만 안 배웠으면 내가 애 낳는 수고를 안 했잖아. 아유, 배는 불러오지, 날은 덥지. 정말 고생해서 애 낳지. 송강 정철. 제 호가 송명강입니다. 왜냐면 정철 선생님이 호가 송강이거든. 그러면 정철, 내 이름이 정명철이니까 명자만 빠진 거야. 그래서 송강 정철이고 지금 이 시대는 송명강 정명철이 있어.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우리 송강 정철 선생 때문에 내 호가 갑자기 송명강이 됐지. 뭐야, 송명강.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강인가? 난 잘 모르겠어. 나와 결합하리로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레위라 불렀더라. 아내로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빈것대배로 스쳐만 왔다 가고 한 달에 기껏 일주일 3일 오는지 가는지 모르게 왔다가 그냥 가는데 저기서는 아주 그냥 깨소금이 볶는 행복의 냄새가 그냥 물씬물씬 풍겨오고 물 묻은 바가지에 깨소금 묻듯이 다닥다닥 그냥 저기는 행복 소리가 나는데 여기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한 집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종들이 자기 주인들 라헬을 막 칭찬하고 레아에 대해서는 때로는 조금 못마땅한 말하다가 쉿하고 뭔가 안 좋게 막 하는 뉘앙스가 이 막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는 게 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셋째만 나봐라. 이제 너는 불행이다. 이제 행복 끝이다. 나는 행복 시작이다. 불행 끝이다. 이제는 그런 막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 레위야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남편은 나하고 결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으라고 많은 사람이 듣는 곳에서 레위란 이름을 자꾸 불러. 레위야! 레위야! 밥 먹어! 레위야! 공부해! 레위야! 예배 시간이야! 레위야! 성경 읽을 시간. 불러도 대답이 없어. 허공 속에 사라진 이름이야.
35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 또 임신했어. 또 손만 잡으면 임신을 해. 손만 잡으면. 여러분들 손 아무나 잡으면 큰일 납니다. 임신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말 다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 말 들었다가 내가 인생이 꼬인 사람이 아주.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제 그 전까지는 주님을 찬양 안 했어. 세상 방식으로 잔머리 써서 어떻게든 저 남편을 어떻게든지, 예? 때로는 옷도 좀 섹시하게 한번 입어볼까? 립스틱 진짜 붉게, 예? 바르고, 예? 마스카라 한번 그냥 여기에, 예? 뭔가 이쁜 꽃 브로치를 한번 달아볼까? 이게 막 어떻게든지 그냥 귀골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좀 뭔가 깨달았어. 이제 이 목적이 이제 하나님 쪽으로 좀 와서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조금, 예. 지금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삶에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질병 때문에 자식 문제 생각지 못한 막 문제들이 몰려오죠. 그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눈이 오면 눈이 온다. 햇빛 뜨면 햇빛 떠서, 예? 추우면 추워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못 배워서 못하고 늙어서 못하고 맨날 하여튼 변명거리만 돼. 맨날 생각 없이 말해. 생각 없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세상 모든 주관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야. 덥게 해서 더워서 못하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춥게 해서 나는 못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가 오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인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목사네 장로네 안수집사네 그 명칭만 있지 안 믿는 사람이 많아. 말로만 주여야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점점 더 고난에다 밀어 넣는 거야. 깨달으라고. 레아가 지금 깨닫는 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방식,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질 때 좀 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있다시피 인간은 어떤 고난이 와야 깨달아. 어떤 간증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탤런트 같은 사람들 보면 내 주먹을 믿든지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불교인이냐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 왜냐면 지 맘대로 살다가 자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든지 뭐 암이 걸려서 모두가 위태하다든지 부모가 그렇다든지 또한 건강 문제 또한 경제 문제 자기 질병 문제 그때 이제 막 집부락이라도 잡으려고 불탄 삶이라도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 늪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걸 감사로 받으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전쟁 나도 감사. 감사야 감사.
야, 그럼 나라가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어. 감사야. 감사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큰 틀은 하나님께서 운영을 해.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들이 못해서 하나님께서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하면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들여다가 거기에다 막 붙여놔. 그 적들의 손에.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히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유다. 이 유다가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네 부인을 통해서 이제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 야곱이 이름 개명이 되죠. 이스라엘로. 히브리인이 무슨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들. 그죠?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넘어서 온 사람을 히브리인이라래.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고 이스라엘로 개명된 그 아들이 유다야. 유다 네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을 시대상 조금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 거야. 그러면 지금 그것이 시작인지 여기서 시작된다고. 유다라는 나라,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두 지파는 유다와 르우벤, 이 대표성 유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여기서 나오는데, 유다 이름 좋단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항상 진퉁, 오리지널에는 뭐가 많이 나와? 짝퉁이 나온다. 짝퉁. 이스카리온, 유다. 이스카리온 유다가 무슨 뜻이에요? 아마 이게 이제 성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동안 생각을 없이 그냥 유다 이스카리온 그 사람 이름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성이 있고 이름이 있겠지.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유다 사람들은 성이 없어. 왜 성이 없어? 남성이고 여성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처럼 성이 없단 말이야. 그냥 이름이야. 이름으로. 응? 그러면 이스카리옷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카리옷 출신의 유다라는 것이야.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 출신?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가 이름이야. 성이. 그게 아니고 막달레나라는 동네가 있어.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의 마리아라는 것이야. 에?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베대의 아들, 그 어떤 그 아버지의 수식어가 아버지의 그 아들로 나오긴 하거든지 그 동네 출신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제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궁금증이 풀어주고, 성경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오해가 풀어지고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써. 여러 유다가 나와. 근데 이 배신자가 나온 거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 진짜 사랑의 배신자. 얄밉게 떠났니만. 진짜 이 배신자.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을 팔았지. 은전 20냥이야? 여자 몸값이 30인가 되는데 20이야 30이야. 그거 팔아가지고 아켈다마 피바치라는 것을 샀는데 결국은 깨닫는 순간 아! 내 인생 헛살았구나.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적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고 돈이었어. 오직 돈. 회계장부를 맡았거든. 교회에도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돈 때문에 가요. 사업 때문에. 말로는 장로네, 안수집사네, 몇십 년 했네 하지만 목적이 오로지 돈인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질병치유와 마귀가 쫓겨나가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카리옷 유다처럼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한 자도 안 펴놓고 하루에 진짜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다못해 30분이라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 그렇지 못하고는 정말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가만히 곰곰이 한번 고민 좀 해보라고. 뿌렇지 않으면 사도 그냥 자랑을 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와도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을 자랑도 못해. 너 말 안 하면 이 돌들이 들어서 소리칠 거야 하듯이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많아. 주를 찬양해야 돼. 주를 찬양해야 돼. 응? 이런 짝퉁들이 지금 교회에도 짝퉁들이 많죠. 그 주님 가라지 빼낼게요? 아니야 빼내지 마라. 놔둬. 심판 때까지 놔둬. 나중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그때 가리는 거야. 알곡과 이게 다 가려지는 거야. 나중에 그냥 저절로 가려져.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지금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 염소가 양의 탈을 쓰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많지. 인면수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좌파적이면서 주사파면서 교회 집산에 장로회 하는 사람들, 목사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야, 교회에서 좌파든 무슨 우파든 그게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사람들 제법 있어요. 참 진짜 성경 지질이 안 읽는 스타일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자기 양심에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마귀 편들고.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념 끝에 뭐가 있어요?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사람을 인간처럼 취급해요? 한운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러면서 그냥 사람 숙청을 그냥 개돼지 취급하듯이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 그냥.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한대. 이게 지난 천주교였고 요즘의 이슬람교이고 이게 헤아려 새 것이 없어. 또 크리스찬들이 또 이런 역할을 아마 환란 때 7년 환란 오면 또 이렇게 지금도 봐. 막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막 지가 알아서 막 스스로 그냥 죄를 만들어.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죽을 짓을 스스로 해. 막 잘난 척하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막. 예? 그게 깨닫는 순간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유다처럼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리는 비참한,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될 성도들이 제법 있을 거야.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들의 70%만 믿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항상 조심성 있게 돌다리도 두드려듯이 30%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라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과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목사보다도 더 많이 가르쳐주는 게 있어. 그냥 전기가 팍팍팍 돌으면서 그냥 밝아지는 그냥. 에? 이게 눈만 딱 떠도 주니까 아이고 눈이 마주치는. 하늘 바라보기가 무서워. 하나님이 이딴만은 왕눈이를 마주치면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야. 하나님은 눈이 항상 마주치는 거야.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 난 알아요.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알아.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멎었더라. 이제 공장이 멈췄어. 현대 제철이 파산을 선고했어. 이게 하도 파업을 하고 이 노조가 뭐 연봉이 억대가 넘는데요. 그리고 더 올려달라. 그냥 1년에 몇 번씩 그냥 회사를 어렵게 하고 막 기물을 파손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다. 야 이제 공장 안 돌려. 그냥 멈춰버렸어. 폐업을 해버렸어.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게 1,500조 3년 동안 1,500조가 우리 한국에 오나 보더라고. 항공모함 수리 기술. 우리나라의 그 한화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는 이 배 수리 건조 능력이 대단하거든. 미국이 인정해서 우리나라에다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삐딱선을 타버리네. 한미일 공조가 아닌 여보 하면서 몸은 이쪽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러시아, 중국, 북한. 그러니까 일로 줄 것을 틀어버렸어. 일본으로. 일본에 지금 막 축제가 벌어졌어. 막 1,500조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게 1년에 200조인가? 200몇 조인가 되나봐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2배씩을 그냥 벌어오는 돈이야. 어마어마한 돈이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인가 700조가 안 되는가? 한 700조 700조야.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올걸? 필요 없어. 여러분들의 훌륭한 투표에 의해서 날라갔어. 세됐네. 아주 훌륭해. 선택이 아주 훌륭해.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못 주는 이유가 중국, 러시아 그런 쪽에 손잡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그 기술들을 다
도둑질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우방들이 미국의 기술만 뺏기는 게 아니고 우방들의 무기 앞서던 거에서 약화가 되면, 그러면 이 패권 전쟁에서 자유냐 이 공산주의 세력이냐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주고 싶어도 못 줘. 정부가 지향하는 게 다르니까. 이게 1,500조만 와요? 3년 동안이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거 수리하면서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걸 축적하면 이제 오히려 항공모함도 야 만들어줘 대한민국. 이거 오면은 또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걸 다 놓친 거야, 다 놓친 거야. 참 똑똑하신 분들. 30장 1절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지금 언니 라헬이 넷을 낳아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게 보면은 이제 연년생이잖아. 우리 애들도 그렇고 보통 연년생이야. 그러면 한 최소한 8년 정도는 걸렸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사람은 좀 독특하게 보니까 저번에 셋을 낳았는데 완전 셋 다 연년생. 어디 그렇게 애 낳고 나면 또 생기고 되나.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짧게는 4년에서 한 8년 10년 지난 거야. 근데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한 4년에서 10년 지금 지나간 거야. 보았어요. 자기 눈으로 봤지. 언니를 시기하여. 이제 언니를 시기해. 인간은 그 시기심이 굉장히 발동하죠. 시기심이 발동할 때 죄를 짓죠.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시기심. 심지어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사람도 성령께서 임하니까 예언하고 다니는 그런 장로들을 보고 시기를 했었다고. 사울 왕도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하다가 결국은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시기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시기심. 그 죄를 불러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마귀와 가까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이제 야곱에게 말하는데, 내 밭은 문제가 없는데 남편 당신이 씨를 못 뿌려서 기술이 없는 거야. 애 낳는 기술이 당신이 없어. 근데 아니 저쪽에 가면은 애 낳는 기술이 좋은데 이쪽에서는 없대.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면은 변명을 하죠. 당신 탓이야. 내가 잘못됐는데 당신 탓이야. 이런 게 많아. 우리가 이렇게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거지 소리를 내가 그때 어거지 소리 했구나. 이런 것들도 깨달아지고. 진짜 어떻게 살다 보면 참 이런 어거지 소리 하는 사람 많죠.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답답하고, 그죠? 어거지 소리 하는 거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주스를 마시면서 예전에 그 서울대 교수 출신의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를 이해시켜달라는 거야. 자기를 이해시켜달래. 우리 친구 상PD도 그래. 자기를 좀 이해시켜달래. 자기도 예수 믿어야 된대.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선생님이 이번 시험 보고 나서 30점 40점 맞은 놈들 일로 나와. 때린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야. 선생님이 나를 이해 못 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안 맞을 매도 더 맞지. 지금 라헬이 지금 그런 지금 어거지 소리를 하는 거야. 애를 못 낳고 시기하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잔머리가 돌아가. 이게 마귀 쪽으로. 이게 이제 양심 역사예요. 이런 게 넓은 개념의 양심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심 역사가 뭔지 잘 이 목사들도 모르고 이 성도들도 모르고 양심 역사란 말을 하는 목사들이 없어. 영분별을 못하는 거야. 영분별. 성령의 은사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당신이 나를 애 낳게 아니 생산 공장이 문제가 됐는데 공장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하고 나보러 이 고장난 이 비행기를 운전을 하려니 운전이 되냐고. 지가 고장나고 지가 지금 문제인데 지금 남편 탓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야.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라헬은 자기가 말한 대로 애 낳다 죽어. 루벤 낳다가 아니 베냐민 낳다가 베논이라는 그 아들 이름까지 씌워주고 낳다가 죽어.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창세기 35장 19절에 35장 19절에 응? 그 근거가 나와.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프라스에 이르는 길에 장사하였으며. 우리가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좌파들 말하는 거 보면 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해. 이 영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분별이. 성령님은 절대 이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우파적이야. 라이트. 우측이야. 라이트. 옳다. 오른쪽. 근데 교회를 다녀도 좌파 편을 든다. 이거는 자기가 뭔 말하는지 뭔 짓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양심 역사지. 양심 역사. 그러면서 교회 안수 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이런다고. 이게 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영분별이. 지금 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령이 그냥 뒤집어 씌우니까 옳고 그른 것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조금 이득되는 거, 그걸 붙잡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이부가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거든. 이거를 선택하는 순간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 같거든. 근데 물고기가 미끼를 먹는 순간 그냥 삶이 끝나는 거듯이 이렇게 이게 꼬이는 거야. 2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야곱이 듣는 순간 화가 확 나버리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이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상대를 화나게 해놓고 화를 내면 왜 화내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화내는 게 나쁜 거니까 화내면 나쁜데, 지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하면 정광훈이가 저게 욕쟁이 되는 거야. 네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을 하는데
상대는 너는 욕쟁이. 어떻게 목사가 욕을 하냐 이거야. 그럼 예수님도 욕쟁이네? 예? 이게 구별이 안 돼. 뭔 말인지. 하여튼 자기가 욕먹을 짓을 해가지고 욕을 하면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내가 고쳐야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욕하는 사람을 나쁘다 그래. 네가 욕은 왜 해야 되냐면요, 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사람에게 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 습관이 돼서 결국은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을 때 욕을 해줘야 돼. 야 이놈의 새끼야 잘못했어. 그러면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는단 말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이 알아. 저기 잘못이구나. 나는 저거 잘못인 줄 몰랐는데 저러다간 지옥 가는구나. 저러다간 부모에게 혼나는구나. 저렇게 살다간 내가 결론이 안 좋겠구나. 욕을 통해서 아는 거야. 예수님이 야 이 독사 이 새끼야 했을 때 그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인격 모독이죠. 욕처럼 들리죠. 근데 예수님은 욕이 아니야. 네가 지금 뱀의 씨가 들었기 때문에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네가 지금 구원받은 거로 착각하지만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옷은 근사하게 입은 것 같지만 속은 사망이야. 그래서 너의 정체를 까발려주는 거야. 너 빨리 살을 길로 와라. 그걸 말해주는 건데 오히려 욕한다고 되도록. 그래서 욕의 기능은 그 사람이 살 길을, 그러니까 그게 법에 네가 어떤 정도의 그 법 저촉하는 데까지 가면은 너는 그 법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고 심하면 사형도 받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너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욕이야. 욕은 나쁜 게 아니야. 너 살으라 그 뜻이거든. 근데 이 좌파들 보면 욕먹을 짓은 다 하고 욕하면 왜 욕하니? 왜 욕하니? 뭐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뭐가 욕인지 뭐가 옳은 건지를 구분을 못해. 이게 이제 신앙 수준이고 영적 수준이고 낙원 가느냐 지옥 가는 사람의 차이죠.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 이거 화내잖아. 이 성도도 그래. 이 목사가 어떻게 욕을 하고 욕하면 안 된대. 왜 욕하면 안 돼? 성경에도 나오는데. 화를 내도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화를 풀으라는 얘기야. 인간이 왜 화를 안 내? 지금 야곱이 보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리 네가 나의 사랑을 받지만 너 지금 말 같은 소리 그냥 순간 듣는 순간 그냥 화가 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응? 말하기를 내가 내게서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네가 애를 못 낳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겠어? 지금 뭔가 안 되는 건 네 탓이지. 왜? 물론 내 탓일 수도 있어. 내가 무정자증일 수도 있어. 근데 무정자가 아니잖아. 왜냐면 레아 네 언니는 애를 숨풍숨풍 넷이나 낳았잖아. 그러면 문제는 나보다는 네가 있지. 물론 쌍방의 문제라고 해도 네가 80 내지 나는 20이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100%를 나한테 그냥 미루는 건, 너는 지금 이게 지금 양신 역사, 네가 지금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화를 내버리는 거야.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갈겨주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내가 대리자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지금 하는 게 누구야? 교황이잖아, 교황. 에? 비카리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 교황이 지가 하나님 대리자라는 거야. 예수님의 대리자.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죽고 난 다음에 김주철 목사. 김주철이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야. 안상홍의 대리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은 36,000군데가 틀렸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란 말이야. 킹제임스 성경. 제발 좀. 고집도 진짜 황소 고집들. 이 한글개역 성경을 보면 2번, 3번 공부를 해야 돼. 아니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 나라인데 애굽 그러면 애굽이 뭔지를 몰라. 어떤 교회 청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단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애굽인데 이집트라고 자꾸 그래요. 이집트가 애굽이야.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아차리질 못해.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대. 천국 간 사람 하나도 없어. 낙원 가는 거지, 낙원. 귀신도 없단 말이야, 귀신. 근데 목사마다 다 귀신이래, 귀신. 허공하고 싸우려는 거야.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많이 틀리니까 수준들이 낮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동안 본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발 보라고. 그러면 그게 다 보여.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고 이 눈이 높아진단 말이야. 깨달음이 확 와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되는 거야.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속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는. 그의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더니 이제 또 이거 한 목사가 나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야. 거기에 수많은 지금 이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가르쳐줘. 깨닫게 해준다고. 그 눈이 떠질 때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은 외모를 본단 말이야. 아이고 뭐가 어떡하 아이고 지가 뭐가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 당하고 뺨 맞고 그럴 수 있어, 인간의 눈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는 성경 부자야.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왜냐면 성경만이 진리잖아. 세상 지식은 박사증이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있어도 구원이 없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무식해도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야. 5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종 비라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이제 또 이 양심 역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또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하, 내 종, 몸종 비라가 있다. 비라. 비라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웃음, 양의 암양 뜻이야, 암양. 그리고 웃음을 짓고 아주
이쁘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종에게 들어가서 그 몸종이 애를 낳으면 내 종이니까 내 아들이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잔머리 있으면은 죄와 가까워지죠. 자꾸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말이 자꾸 바뀌죠. 응? 이게 이제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며, 그게 말은 근사해. 이 상황 윤리 따라서 말이 바뀌어. 이 좌파들이 주로 많이 그러지. 항상 그냥 말이 바뀌어. 언제는 대통령도 뭐 법에 벗어날 수 없다 해놓고 또 바뀌고 나면 그건 또 이제는 대통령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하고, 하여튼 뭐 그냥 매번 바뀌어 막. 아유 진짜 예, 짜증나죠. 짜증이. 그러니까 지금 말은 근사해. 4절 그녀가 그에게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아내로 주었더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어떤 아내가 다른 여자에게 주겠냐고. 이 다른 여자 손만 만져도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잔머리 쓰다 보니까, 자기 목적을 보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해. 아이고 전라도 사람들 왜 그래? 그러면 그거 못 들은 척해. 안 들은 척해. 못 봤어, 안 봤어. 왜? 그냥 보이는 그냥 지금 목적만 잡으면 돼. 뭐 뒤는 상관이 없어. 그런 건 신경 안 써. 이런 답답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5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6절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로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이 단이란 이름, 이제 아들을 얻었어. 근데 이 단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심판하는 이름 자체가 심판이야, 심판.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못된 짓을 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게 만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 구원받는 그 애도 이름이 없어. 단지파가. 이 단지파가 그래. 그러니까 잔머리 써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얻었지만 결론은 버킹검이야. 이게 이제 그 단지파에서 그저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해석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단지파에서.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그 여로보암 왕이 1년에 3차례 그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은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못 가게 한다고. 왜냐면 단 저 맨 끝에와 여기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놨다. 우상.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여기서 이 황소, 이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든 저 단.
이 단지파가 아들을 정상적으로 낳는 게 아니고 머리 쓰고 잔머리에다가 막 그냥 막 섞고 흔들고 막 정신없게 해갖고 해놓은 게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플한 게 가장 좋아요. 어린애같이. 우리가 유치원 때 이 세상 살아갈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죠? 그 우리가 유치원 수준만 되면 돼. 우리가 삶이 복잡하잖아? 그럼 단순화시키지. 단순화 뭐든지. 우리 그 샘물이가 딸이 굉장히 그 어렸을 때 그 유치원 선생님 좋아했어.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딸이 차 타고 오면서 운전기사가 잘못하면 뭐를 지적을 해줘. 그 선생님이 해야 될 말을 우리 딸이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야. 아니 빨간 불일 때 손 들고 건너면 돼. 서 있고 파란 불일 때 손 들고 건너면 되고. 그 가르쳐 유치원 때 배운 대로 하니까 되는데 우리들은 나이 먹으면 거꾸로 돌아가. 거꾸로. 그때부터는 이제 거꾸로 돌아가. 유치원만 넘으면 이제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잔머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삶은 복잡해.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순진한 사람들을 잘 쓰는 경향이 있어. 남들이 보면 철부지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선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써. 7절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8절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탈리라 불렀더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 납탈리의 이름 뜻이 나의 투쟁 뜻이야. 나의 투쟁. 내가 언니하고 싸웠대.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이 싸움이라는 걸 잘 몰라. 우리는 뭐 교인들이 되게 웃기는 게 뭐 우리는 그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정사들과 그런 자들과의 싸움이래. 근데 그런 사람이 뭔 싸움을 해? 실질적으로 싸움을 해요? 안 해? 못 해. 진짜 싸움은 사람과 싸움.